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무리 악할지라도 우리 부모님이 마지막 죽을 때 유언의 말씀은 거의 지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악한 자녀, 불효막심한 그런 자녀일지라도 영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엄숙하고 가장 숙연하게 하면서도 어떠한 반성과 그런 결단의 시간들,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꼭 받고 꼭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시간이 고난주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주간은 특별히 목사님들이 연락도 안 와요. 전화도 안 오고 연락도 안 오고 거의 다 교회 큰 행사가 있든 없든 간에 거의 교회에 이렇게 계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새벽에 우리가 첫 번째 십자가 상에서 외친 주님의 외마디, 그 중에 하나가 용서, 두 번째가 낙원, 오늘 새벽까지 본 게 효도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두 행악자가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두 행악자가 십자가 달리는 그 구절이 32절에 나와요. 32절을 보면은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그리 말씀했고, 33절에서는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요걸 통해서 왼쪽 강도가 저주했다, 오른쪽 강도가 구원받았다, 그건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는 성경대로 쓰면은 한편 강도, 한쪽 좌든 우든 간에 한편 강도. 그래서 32절 34절을 보면은 이 두 행악자는 죄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강단 조금 밝게 돼요. 죄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가운데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은 거고 돌아가신 거고, 여기 두 행악자는 죄가 있어 죽게 된 매질이. 그러니 바울이 40에 하나 감염매를 5번 맞았다 했잖아. 195대를 맞은 거야. 어떻게 된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게 이슬람권 이런 데에서 그 매질이 그렇게 이게 막 혹독하고 무서운 거예요. 죽을래? 매질 당할래? 하면 나 안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용기를 내 갖고 나 매질 당할래요 했는데 매질을 당해서 죽은 거예요. 차라리 사형하면은 매질 안 당하는 고통에 죽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매질을 당한 거예요. 그런 채찍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여러 가지 연상해 보지만은 오늘도 이렇게 저렇게 저도 하면서 이거 아프구나, 아이고 아파, 이것도 못 참는데 그런 가운데 주님이 용서의 기도를 했다면은 하물며 우리들이 용서 안 하면 될까요?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저주하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기적을 베풀어서 여기 내려오게 하라, 나도 내려오게 하라. 그때 한쪽에 있는 이 강도는 무슨 말 하는 거냐? 너나 나는 죄 때문에 여기 왔지 않느냐? 그러나 이분이 하는 일은 옳은 일이 아닌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시선을 바꾸면서 주여, 오늘 밤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하면서 두 번째가 여러분 이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용서의 십자가, 이 낙원의 십자가, 이 두 개를 우리가 꼭 붙잡아야 돼요. 마지막 주님이 우리에게 준 게 용서. 그래서 용서를 얘기할 때 여러분, 스데반이 예수님 그 시대에 사도행전 7장이면 그 이후에 스데반의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을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스데반이 이런 죽는 과정 속에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똑같이 한 거야.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다고 하는 것을 누가가 잔다고 표현했는데 이게 가능할까? 잘못도 없는데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스데반이 죽으면서 이런 용서의 기도가 나올까?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그것보다 훨씬 못한 이런 것들이 우리 가슴에 비수에 박혀서 나는 이것만큼은
난 용서 못해. 우리가 창세기 50장 여러분 한번 보았어요. 창세기 50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이 잡혀갔어요. 형님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잡혀갔어요. 그 나중에 요셉이 가서 잘해가 총리가 되잖아요. 주변에 막 그냥 흉년이 오게 된 거예요. 나중에 야곱도 형제 아들들 통해서 야 가서 먹을 걸 구해오라 하다가 요셉을 만나는데 요셉인 줄을 몰랐어요. 요셉은 형님을 알았어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잘 만났다 했는데 창세기 50장에 가면은 요셉이 잠깐 동안에 형님들을 보고 저 휘장대에 가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보고 싶었던 형님들. 아버지 나중에 근황을 물어봅니다. 그때 그들이 요셉인 걸 알고 우리는 죽었다. 아니 우리가 했던 요셉이 살아서 총리가 됐어? 이야 우리는 죽었다. 요셉의 원수를 갚을 거야 했을 때 요셉이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어요.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거예요. 오늘 크리스찬들은 가능할 수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용서, 두 번째 낙원의 십자를 생각하면서 나의 용서는, 내가 용서할 사람은, 저분이 어땠다 할지라도 스데반이 돌로 막 치는 사람이 어떻게 반성을 하든 그건 상관없어. 자기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오늘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많은 관계 속에서 저쪽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부터 용서해 주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과제고, 좀 이어서 낙원의 십자는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나오죠. 아까 두 행악자입니다. 두 행악자. 예수님께서 이 낙원의 십자가 전에 못 박는 빌라도의 군병들, 로마 군병들의 죄를 용서하달라 하면서 이어서 누가복음에서 같이 두 행악자 중에 한 명을 여러분 구원시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이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오늘 수요일 밤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마지막 죽어가는 현장에서 내게 간곡히 부탁한 것은, 목사야 너 구원받았느냐? 남을 좀 구원시키는 이 구령열에 불타는 이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한번 살아달라, 그거고, 두 번째는 종착지가, 종착역이 낙원이라는 거야. 구원열차를 탔는데 우리가 설국열차 봤잖아요. 얼마나 파란만장할까요? 우리가 구원열차를 탔는데 그냥 노래하며 그냥 관광버스 타듯이 가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여기서 삶의 희노애락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 안에도 중상모략하는 사람들, 원치 않은 사람들, 아이 내려버려, 이거 거꾸로 가버려, 괜히 탔네. 한 교회를 선택하고 한 남편과 아내를 선택하고 목사 관계 속에서도 아돔의 치유가 많이 뜨는데 이건 종착역이 중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간에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내리면은 그냥 달리는 KTX 내리는데 그냥 호당에 떨어져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볼 때 들판이네 땅이네 하고 내렸는데 영원히 탈 수 없는 그런 죽음의 현장으로 갈 수가 있는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래서 우리 주변의 새 가족이든 우리 남편이든 우리 애들이든 어느 날 믿었는데 애들이 지금 중간에 내리는 건 아닌가? 내리려고 하는 건 아닌가? 거꾸로 가는 건 아닌가? 종착역은 아직 아닌데, 종착역은 낙원인데 천국까지 가야만이 그때부터 무정 해제하면서 교회도 필요 없고 헌금도 필요 없고 십자가 질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천국 가면은 교회가 없어요. 천국 가면 헌금도 없어요. 십자가 없어요. 그냥 노래 찬양하면서 이제까지 그러기 때문에 사는 날 동안에는 무거운 짐을 지면서,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짐을 주는 거예요. 이런 짐을 주고 저런 짐을, 그래야만이 이번 30일 부활절 날 사망 권세 다 이기고 이 찬양이 나올 때 막 뭉클하고 막 가슴이 막 뛰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공생의 첫 마디가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세례요한도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에서 그때에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전에 6개월 전에 세례요한이 먼저 예수님의 귀를 열면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14장 15장에 보면은
그 잃은 것을 찾는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개를 잃은 여인의 그 찾는 집념, 아이 포기해, 그까지가 하나. 뭐 또 여러분 잃은 그 한 마리 그 양, 또 탕자, 이 비유 속에서 아버지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라도 잃어보면 안 된다라는 이 열정. 그러면서 때는 누가복음 14장은 잔치를 베풀어 놓고 오세요 채워졌습니다. 또 오세요 채워졌습니다. 1차, 2차, 3차 주인님 다 여기저기 갔는데 이제 더 이상 올 사람이 없어요. 근데 주인이 볼 때는 아직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산울가로 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안 온다고 하는 사람도 이제는 신사적으로 하지 말고, 아이 안 믿을라 믿지 마세요 하지 말고, 이제는 정중하게 강권하여 데려다가 그냥 낚고 채듯이 그냥 당신은 구원열차 타야 돼, 당신은 안 돼, 아들 며느리 안 돼. 매일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요. 여러 가지 사랑해 주다가 어느 순간 되면 낚고 채듯이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게 바로 우리 아버지의 그 마음을 누가복음 14장 22절 23절에서 말씀했어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를 강조할 때마다 누가복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여러분 목회자와 여러분 관계, 부부 관계 속에서 뭔가 선물을 해주려고 할 때 정말 저분이 뭔가를 원해서 백화점 가서 선물을 할 때는 신바람 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냥 이벤트 한다고 뭔가를 사려고 하는데 안 맞으면 어떡하지? 싫으면 어떡하지? 그럼 선물 사면서 걱정되잖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하나님의 소원이 뭐지? 하나님 마음이 뭐지? 잘 알 수가 없을 때가 많은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 내 소원이니까 전도자가 되는 거하고, 그들이 교회에 오면은 여러 가지 또 미끄러지고 막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예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떨어지게 하려고 해도 시험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 가족이나 어지간한 사람은 시험거리가 오면 옳거니 왔네, 나 이 교회 안 다닐 거야, 아주 그만 낚고 채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더 이상 한 번도 내가 삐끗하면 난 영원히 나는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목회자나 우리들이 어느 순간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나도 죄인 걸 아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마약이라는 것이 한번 청소년들이 한 번 빠지니까 엄마 나도 끊고 싶어요, 나도 죄인 줄 알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 지나면 그게 막 먹고 싶은데요, 서로 막 가슴을 치면서 이걸 끊어버리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나도 죄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삶을 생각했던 자에게 자살할 생각하고 마음 가지고 살아봐,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나도 지옥 가는 걸 알고 아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선포할 수밖에 없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 다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오늘 새벽에 본 게 바로 효도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입니다. 27절입니다. 이렇게 또 화나게 하면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이상하게 나와서 그랬구나, 그죠? 그걸 한번 우리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강단을 화나게 하면 유튜브에서 막 얼굴이 불수스하게 나오는 게, 그걸 잘 해야 되겠네요. 조금 줄여도 돼요. 그럼요.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속에 여인들이 따라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골고다 언덕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7마디 말씀을 하는 과정 속에 예수님의 시야에 들어온 여인들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인데, 특별히 25절에서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클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더라. 예수님이 시야에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의 고통 속에 있는데 여인들이 십자가 밑에서 그래 막 매달린 심정을, 우리 예수, 우리 예수, 예수, 그런 광경을 우리 예수님이 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시야에는 그 중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시선에 걸렸어요. 또 그 옆에 있던 한 제자가 걸렸어요.
제자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여인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러다가 실신할 것 같을지 몰라요. 어떤 경우는 심장이 멎어요. 예? 부모님이 어느 날 돌아가시면 3일 동안 막 식음을 전폐하면서 막 그러다가 큰일 날 수가 있잖아요. 효도의 십자가라는 의미를 주려고 했을까요?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여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우리 엄마한테 여자여 부르면 엄마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갑자기 여자여 할 때 여자여라는 표현을 몇 번 썼거든요. 예수님이요. 가나의 혼인잔치, 첫 번 혼인잔치일 때 아직 내 때가 안 됐습니다 할 때 여자라는 표현을 또 썼거든요. 예수의 십자가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걸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기는 자기 어머니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상황을 잘 보면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통하지 않고 여자의 어떻게 보면은 후손을 오시는 거야.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 씨를 받은 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사야도 여자의 후손을 오신다겠어요. 남자의 씨가 아닌 동정녀 몸을 빌려서 하나님이 예수를 나게 한 거야.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인데, 이 마리아, 근데 여기서 여자여 하면서 제자인 요한을 동시에 보면서 여자여 할 때 그의 어머니께, 자기 어머니께 어머니라는 걸로 마지막 돌아가시면 아마 그 메어지는 그 아픈 상처가 엄청났을 거예요. 왜? 마리아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면서도 육신의 내 아들이 더 클 수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와 우리 온 죄를 대속해서 저주받고 죽는 걸 마리아도 알았으면서도 어느 날인가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이 죽는구나, 내 아들이 아파하고 있는데 내가 찔리면 안 되나? 내가 머리 이런 가시밀려만 쓰면 안 되나? 내가 조롱받으면 안 되나? 내 아들이 내가 저기 매달리고 그게 육신의 엄마의 그 심정인데, 그래서 자기 어머니라고 하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어머니에게 뭐라고 했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런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지금 예수님의 시야에 두 부류가 들어왔다겠죠. 많은 여인들 가운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곁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시야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야, 오늘만큼은 나를 위해서 우는 여인들에게 이제는 너와 자녀를 울으라,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갑자기 마리아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시키면 그냥 죽을 것 같을 줄 몰라. 그 시선을 누구에게 바꿔줍니까? 옆에 있는 제자에게 바꿔주는 거예요. 마리아여, 여자여, 정 떨어지네. 아니, 예수가 어머니 해도 이게, 그런데 여자여 하면서 갑자기 또 당신의 아들입니다. 시선을 보니까 곁에 요한이었네. 요한은 마리아의 자녀가 아닌데. 그러면서 그 다음에 27절을 한번 볼까요? 27절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요한의 시선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서 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야. 어떤 구렁텅이가 있든지 창살이 있든지 그때의 그 찢어지는 그 엄마의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10분의 2 할 수 있는 거야. 요한이 야, 우리 예수님 막 그냥 내리고 자기가 달려가고 싶은 십자가 대신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갑자기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는 그 시선인 그 요한을 다른 쪽으로, 누구에게? 옆으로. 이제 그들 시선은 예수님과 끊어졌습니다. 마리아가 내 아들이야? 요한이 우리 어머니야? 이걸 위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구나.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복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부모님을 대할 때,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교회에서는 여러분의 주의종을 대할 때, 주의종을 대할 때, 그게 갑을 관계가 아닌가 하다. 나도 다 내려놓고 나도 같이 뒹굴고 그런 걸 좋아하지만은 때로는 우리 부모님의 자리구나, 우리 목사님의 자리구나, 우리 남편의 앉을 자리구나. 그런 광경을 아이들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아, 질서가 있구나, 아, 할아버지가 오시면 일어나는 거구나, 아, 아버지가 오면 일어나는 거구나. 아이들이 그걸 거기서 배우듯이 아마 이 기독교의 복음 속에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이건 기본이지만은 이제는 그 보이지 않는 받은 사랑을 보여주는 부부나 부모 자녀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나 이런 대접받을 그런 자리가 아닌데, 우리 애들이,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 엄마를 불러도 아버님, 어머님, 거기서 막 가슴이 막 그냥 묘지잖아요. 아, 우리 애들이 진짜 나를 부르는구나, 아버님, 어머님. 그렇게 하면 또 아유, 왜 그 목소리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어머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요즘은 애들 그렇게 만지면 안 돼요. 안 되는 걸 알지. 옛날 우리는 할머니들이 다 입에 넣었다가 씹어서 반은 주고 먹고 살았어요. 요즘 그랬다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어? 좀 참는 거지. 아, 어머님 잘 됐네요. 면역력 좋으라고요. 그냥 뽀뽀도 해주고 해도 싫지, 그러나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이 복음제 그가 더 부모님을 대하고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주님이 사랑하듯이, 전 다 이 원리가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축복은 바로 이런 관계, 선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자 관계, 부부 관계, 이 관계가 우선 하나님 그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 혼적, 물질의 이 복을 주는 건데 많은 사람이 그걸 몰라요. 그 하나님은 관계가 되었다고 해서 복을 주는데 중간에 세워나가는 거예요. 보니까 구멍이 뻥, 부모님 관계가 안 됐다, 부부 관계가 안 됐네, 목회자와 관계가 안 됐네, 누구 관계였네, 그게 뻥뻥 숭숭 구멍 뚫려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도 새 나가고 하나님 복이 안 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가끔 하지만은 진짜 저는 간증할 게 많아요.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이야. 이야, 하나님이 아무리 봐도 이렇게 바꿔놓을 수가 있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안에는 정직한 신앙생활, 깨끗하고 진짜 하나님을 감복시켜야 돼요. 헌금 한번 해도 그렇고 십자가 한번 줘도 그렇고 전도 현장에 나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이 지금 우리 교회들이 잘하는 가운데 요 선만 잘 이어지면 우리 자녀들이 효도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 또 우리 부부 관계 속에서 먼저 이런 분위기를 잘 만들어 놓으면요, 한순간에 막 그냥 보여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채워지는 이제 그런 복이 있어요. 자, 마지막, 그랬더니 그때부터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이 제자가 그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건 목숨을 걸었고, 이건 뭐 이건 팩트면서도 텍스트야, 이건 바뀔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가정을 소중히 여겼고, 이 부부관계, 이 자녀, 부모님 관계 속에서 정말 너무 좋은 거야. 어느 날 우리 아내가 똑같이 식사를 차리는데 남편이 감동이 되는 거야. 때로는 우리 남편들이 아내에게 하는 그 말투 하나에 아내가 감동이 되는 거야. 그럴 때는 다 주고 싶은 거야. 나 우리 남편 존중할 거야. 나 우리 아내 사랑할 거야. 목회자도 성도님들이 자유분방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아주 예의 바른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같다. 예수님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신앙생활을 해야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이런 걸, 중요한 걸 알았기 때문에 막연히 그냥 효도 그런 관계만 아니고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존중해주고 어떻게 귀하게 여기주나.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남편이나 우리들 하고 있는 것 중에 조금만 더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신뢰해주고 여러분 인정해주는 그런 어떠한 제스처를
하나씩만 해보세요. 상상도 못할 거리를 볼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운데. 그래서 효도, 막연히 부모님 효도에 그 정도가 아니고 관계구나. 사람은 모든 관계 속에, 직장의 관계, 사업장의 관계, 교회 관계, 속회,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듯 선대하고 환대해주고 존중히 여기고 사랑해주나. 요게 우리 좀 부족했구나. 그래서 가상질환의 세 번째에서 또한 두 번째에서 용서, 낙원, 또 이 효도라고 하는 세 낱말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말씀 붙잡고